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 10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10장 앞부분에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를 세우신 후에 어떻게 앞으로 제자로서 전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한 3명 정도 아멘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기회를 두 번째 드렸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까? 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배우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고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까보다 더 대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인데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고 오늘 10장 앞부분에 보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스크린에도 나오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핍박 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그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제자로 살다 보면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선생인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내 제자인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은 것처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이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때문에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하고 핍박하는데 나의 제자인 너희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드러난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단순히 드러난다가 아니고 벌거벗겨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낱낱이 백일하에 벌거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과 핍박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추었던 죄악들이
벌거벗겨지듯이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핍박과 비방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벌거벗겨지시 나중에 다 그 죄들을,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다 밝히시고 보여주시고 다 풀어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원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입니다. 가장.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을까요? 그러시면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 하면 그것을 직접 이렇게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고 대신할 해설자, 대변인 같은 사람을 앞에 세워서 말하고 가르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들이 그 해설자 옆에 서서 귓속말로 할 말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 랍비들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고 귓속말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광명한 데서 말해라. 집 위에서 전파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알아듣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정말 살아가다 보면 핍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방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면, 당당하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정말 막힘없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나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로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비방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박해는 우리의 육체만을 겨우 괴롭히거나 죽일 뿐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에 겨우 위해를 가하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오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서 종신형을 나중에는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보냅니다.
한 만 6년, 거의 6년 정도를 형무소에서 보내고 나중에 풀려나셨다고 해요. 해방이 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손영원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정양순 사모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은 옥살이를 하는 남편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수년간, 거의 5년 넘게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사모님께 이 손양원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사모님께 보낸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내가 항상 말하거니와 고난은 참으로 큰 복이 외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법이 외다. 고난 중에는 자기 과거의 죄를 다 깨닫게 되어 사죄의 은혜도 받고 세상에 벗이 되어 죄 중에 빠진 자에게는 채찍이 되어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 주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하의 떡 맛이 외다. 당신은 엄동설한의 고생을 염려하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요 일꾼인 나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식사량을 원래 적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이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이며 일하는 일꾼인 나를 밥 아니 먹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적게 믿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며 꾸지람을 하십니다. 염려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할 뿐이오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외다. 안심하소서. 1942년 10월 14일 이러한 편지를 사모님께 보내어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의 편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할 것뿐이다. 믿음이 작은 나를 탄식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손 목사님은 6년 정도 만에 출소하셨고 그 이후에 1950년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하여서 공산당에게 끌려가시고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순교하시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49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후배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두려움은 이렇게 손 목사님처럼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더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고 보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에 참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흔하게 날아다니는 이런 참새 같은 작은 새가 2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불, 하루에 노동자 임금 100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 한 아사리온은 100을 16으로 나누면 한 6.25불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다라는 겁니다. 이 새들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헐값에 사고 팔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잡히고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나도 모르는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 각자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탈모가 이렇게 심한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머리숱이 많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한두 개 빠진다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면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것 뿐이죠. 내 스스로도 내 몸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신경 쓰시고 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찮은 참새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우 크게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세심하고 세세하게 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들.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한 3년 정도입니다. 보통 공생의 기간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직접 사역을 하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 가신 후에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하라고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그 12제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두고 다 하나님과 예수님 품으로 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후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아주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 아직도 교회라는 곳을 아직도 다니고 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서 이런 조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전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게 살질 못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전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혹시 내 몸이, 내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무슨 제자?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시고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어왔습니다.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때 정말로 그 이리에게 양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